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였죠? 나는 누구인가? 그러게 나는 누구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남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순례자는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기도로 행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사실 삼원을이죠.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정복자는 흑암 권세를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가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넘어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서게 됩니다. 그럼 이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삶에서 24시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먼저 나,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가는 학교 현장도 있고 학원도 있고 등등 많은 현장이 있죠. 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24시 누려야 해요. 1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는 무엇을 주셨냐? 임마누엘을 주셨어요.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무엇을 주셨냐? 현장에 파송된 그리고 파송될 제자들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현장에 가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 제자로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해요. 그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먼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를 해야겠죠. 전도 대상자 리스트 다 작성하셨나요? 그때 나눠줬는데 첫 주에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설날이 있죠. 더더욱 생명 두고 기도해야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린이 수련의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1강 제목이 뭐였죠? 나는 복음으로 편집된 남은 자예요. 2강 뭐였죠? 나는 기도로 디자인 설계된 순례자예요. 그리고 진짜 지난주 주일에 우리 초등부 예배 시간에 했던 3강은 뭐였을까요? 나는 전도로 디자인된 정복자예요. 우리 2주차 때 초등부 2주차 때 원단 메시지 정리하는 프린트도 나갔었어요. 필요한 랩런트들은 다시 말씀하시고 이걸 정리하셔도 좋고 오늘 이 1, 2, 3강 기도문이 나갑니다. 색깔피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이 기도문 가지고 한 주 그리고 1년 동안 랩런트들이 3강의 메시지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인생 여정을
승리하는 렘넌트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다 닫혀있네요. 오늘 하루 종일 펴놔야 됩니다. 꼭 펴놓으시고 20장 1절에서 2절 함께 20장이요? 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0장 몇 절이요? 1절에서 2절이요. 닫지 마세요. 성경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 10계명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1절 2절에서 주셨냐?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10계명을 볼 텐데 먼저 1번 렘넌트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의 중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20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을게요. 성경 안 핀 렘넌트들은 펴야겠죠. 3절에서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 우상숭배를 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는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1등 우선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뭐가 있냐? 설 연휴가 있죠. 물론 가정 가문 이제 친가집이나 외갓집을 방문하면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을 거고 안 드리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특히 드리는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말고 기도해야겠죠. 제사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보면서 발견하고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양 가문에 혹시 제사를 드린다면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줄여서 쓸게요. 7절입니다.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렘넌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시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경시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렘넌트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 성공하는 렘넌트. 8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꼭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시길 바래요. 주문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8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오늘 다 볼 건데 10가지의 계명이죠. 10가지 중에서 다른 것은 다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딱 2개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금지문, 하지 말라는 건데 안식일과 부모 공경 그 2개는 긍정 명령문이에요.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을 뭐 하라고 했냐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럼 왜 토요일에 안 드리고 일요일에 드리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네. 부활하시고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토요일 후인 첫날 일요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상중직의 완성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걸고 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냐? 라고 걸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상중직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즉 안식 첫날을 기념하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저도 습관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일요일만 주일인 것처럼 주일이라고 불러요. 일요일을. 저는 사실 주일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 예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요일만 주일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남의 일이고 이게 아닙니다. 내일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부르는 문화가 점점 형성되고 있냐면 12월 25일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이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화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는 매일이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매일 주일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렘넌트의 도덕적인 삶입니다. 12절에서 15절이에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 거 훔쳐도 돼. 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여도 돼. 라고 하면 그걸 다 들어야 할까요?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실 일인지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살인은 단순히 우리가 신체적으로 살인하는 육체적인 살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살인도 있고요. 인격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 얘기 학교에서 많이 들을 거예요. 학교폭력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학교폭력은 단순히 누군가를 한 대 팍 치는 게 학교폭력, 그것만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말로도 사람을 해치고 힘들게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살인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처럼 육신의 살인도 있지만 정신의 살인도 있고 인격의 살인도 있어요. 특히 인격적 살인 같은 경우에는 요한일서 3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형제가 물론 우리의 진짜 친형제일 수도 있지만 가족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형제들이죠. 주 안에서 주의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적인 타락을 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동성혼, 동성애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21살인데 고1, 4년 전이네요 벌써. 4년 전에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는 고등학생이니까 너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동성애를 지지해? 아니면 반대해? 이렇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여기서 반대한다고 말하면 기독교인의 그 중심을 지키는 건데 만약에 내가 사회적으로 좀 속 좁아 보이기 싫어서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막으려고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해서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면 랩런트의 양심을 파는 기분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 동성애를 지지해야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혼을 찬성해야 속 좁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사회적으로 관대한 사람인 것 같고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지 않고 랩런트들은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 초등학문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떤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이제 나타날지 몰라요. 사실 학문적으로. 그때 내가 인정해야 마치 동성애를 인정해야 편협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인지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한 랩런트들의 영적 분별력이 마구마구 성장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잘못 썼네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속담에도 이런 말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나쁜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큰 행동까지도 서슴 없이 하게 되거든요. 무엇보다 타인의 물건, 타인의 돈 내 거 아닌데 거기에 손대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랑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십계명에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렘넌트의 양심적 삶이에요. 이건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먼저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 증거, 즉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웃은 옆집, 윗집, 아랫집 뭐 그런 이웃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사실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런데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물론 농담으로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인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단의 종노릇 하는데 우리의 거짓말이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도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기 위해,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이 사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건 하반절이고 상반절과 중반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곧 음란과 부정과 탐심, 악한, 욕심 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에 함부로 탐내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도덕적이고 왜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불신자라고 해봐요. 그랬을 때 어떤 친구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 근데 그 친구는 맨날 도둑질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친구들 학교에서 괴롭혀. 그럼 그 친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그 친구와 함께 하시는 게 정말 하나님이 맞으신지 의문이 들면서 그 친구가 전하는 복음을 사실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물론 복음으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먼저 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잘 알 텐데. 요셉. 물론 다른 렘넌트들도 있지만 요셉.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받죠. 바로왕은 신자였을까요? 불신자였을까요? 불신자인 바로왕이 렘넌트 요셉을 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정한 시간표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세 친구들은 3장에서 풀목불 가운데 들어갔죠.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그때도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속에서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렘넌트 중심을 지키면서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렘넌트의 모델이 되고 또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델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6절입니다.
먼저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랩넌트, 우리 초등부 랩넌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랩넌트,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랩넌트들이 되면 이 랩넌트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이번 설 연휴 정말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고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우리 초등부 랩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